네, 오늘은 느헤미야 13장을 중심으로 날마다 개혁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전에도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가끔 활동하는 온라인 카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민과 이제 신앙에 대한 질문을 올리면 제가 답을 달아주기도 하는데요. 그 카페에 한 청년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의 남자 청년입니다. 제 고민은 제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제 죄는 음란입니다. 매일 음란한 것을 보고 그것이 싫고 미워서 회개하고 또 회개했지만 자꾸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지금도 음란한 상상들이 생각나는 제가 너무 싫은데 또 음란의 죄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저는 점점 믿음이 없어지는 게 너무 두렵고 슬픕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갈 수 있는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도 저는 아직도 죄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진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 청년처럼 솔직히 고백하는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있다고 말을 하고 또 응원의 글을 달아줍니다. 자, 그리고 이 청년이 다시 그 은혜를 받으면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자, 하지만 그 기대는요, 순식간에 무너지고 다시 결단을 해보지만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결단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했지만 여전히 그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성벽이 재건된 것처럼 그들의 믿음은 재건되었고 정말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다시 죄를 짓지 않겠지. 이제 정말 믿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목숨 걸고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굳센 언약까지 그들은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 보세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자,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도비아가 나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기억하시나요? 상황은 이랬습니다. 느헤미야가 잠시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왕을 보러 갔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녀왔더니 성벽 재건에 있어서 가장 많은 방해를 하고 반역을 꾀한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도비아가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을 통하여서 성전에 도비아의 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제사장이 도비아에게 방을 내어준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렸던 그들이, 신앙이 회복됐던 그들이 다시금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깝지 않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느헤미야가 딱 12장에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수많은 어려움 속에 정말 그 힘든 상황 가운데 마침내 성벽을 재건했고 언약을 갱신 후에 기쁨이 넘치는 성전 봉헌식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들의 모든 것은 회복되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루하루가 분명 행복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고 느헤미야는 그것을 기록함으로써 마지막 느헤미야 13장의 후대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느헤미야는요 별로 아름답지 않은, 아니 우리가 별로 읽고 싶지 않은 이 내용을 굳이 말씀에 기록한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개혁하지 않으면 언젠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죄성으로 가득 차 있죠. 믿음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수많은 이들을 전도하며 변화시켰지만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내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고 사도 바울 또한 고백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죠. 다시 범죄하려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날마다 개혁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 재건의 신앙으로 매일을 살아내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개혁함으로써 재건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한평생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개혁해야 할 마음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의 마음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세속에 물든 마음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세속에 물들어가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숨 걸고 결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제사장이 먼저 세속화 버리는 것을 돼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것도 느헤미야가 잠시 바벨론에 갔다 온 그 사이에 세속화 돼버리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볼게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자, 누구와 연락을 했대요? 놀랍게도 제사장 엘리야십입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인 엘리야십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했던 그 도비야라는 사람과 지금 연락을 주고받는 거예요. 왜일까요? 도비야를 통해서 세속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목사님, 연락을 할 수 있죠. 그게 무슨 그렇게 세속화가 되는 것일까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또 심각한 세속화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연락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전화통화 한 번 했다, 이 정도의 연락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엘리야십과 도비야가 자녀들의 결혼을 통해서 친족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겠지만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어요. 도비야가 누구였어요?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조롱과 협박은 물론 군사를 동원해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과 성전에서 그것도 가장 중요한 방을 맡은 제사장인 엘리야십이 친족 관계를 맺어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왜 엘리야십이 이렇게 했을까요? 본문 5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자, 도비야와 친족 관계를 맺은 엘리야십이 도비야에게 지금 어떤 방을 내줬어요? 성전 제사를 위한 소제물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 11조와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방을 내주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누가 봐도 탁월한 사기꾼하고 사돈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재정부에 앉혀놓는 겁니다. 그럼 어떨까요? 교회가 부흥될까요? 망할까요? 당연히 망하겠죠. 자,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 엘리야십이 세속적인 권세가 도비야와 친족 관계를 맺고 성전의 가장 중요한 방을 내어줘서 경제적인 공생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12조를 받지 못한 레위들이 어디로 떠나요? 도망가는 거죠. 본문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레위 사람들이 없으니까 여러분 성전의 기능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무너졌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요, 저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세속화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사실이잖아요. 부끄럽지만 저도 세속적인 목사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얼마나 세속적인 목사인지 잘 모를 거예요. 한 번은요, 어떤 성도님이 제가 첫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자,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다른 봉투 하나를 또 주는 것이었습니다. 속으로는 좋았지만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물을 주셨는데 왜 또 이런 거 주셨어요?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당황해 하시면서, 목사님, 이거 편지인데요. 제가 그 상황에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거 빙산의 일각이에요. 제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처럼 정말 저만큼 살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얼마나 꽉 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속물 중에 이런 속물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제 마음을 숨길 수가 없고 위선자는 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세속적인 목사라고 여러분에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목사라고 해서 뭐 세상적인 거 다 포기하고 살고 싶겠어요? 목회자들도 남들처럼 누리고 싶고 갖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세상을 기웃거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요즘은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자꾸 아이들에게 뭘 시킨다는 이제 이야기가 들려요. 저희 첫째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뭐 누구는 수영도 시키고 영어도 시키고 자꾸 뭘 시킨대요. 그래서 저도 첫째에게 물어봤어요. 하리야, 너도 수영 배우고 또 영어도 배우고 공부도 배울까? 라고 물어봤더니 정말 하리가 단호하게 다 하기 싫대요. 얼마나 다행인지. 다행이긴 한데 아이가 하고 싶다는 게 없다는 게 또 한편으로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큰아이한테 학교에서 어떤 시간이 너는 제일 좋아?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첫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쉬는 시간이 제일 좋아. 제가 당황은 했지만 별로 할 말이 없어서 그래, 쉬는 시간이 제일 좋구나 하고 그냥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자, 얼마 전에는요, 저희 셋째가 이제 돌이 되어 가서 가족 사진을 찍으러 갔다 왔는데 이제 저희는 셋 다 뭐 돌잔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돌이니까 그래도 사진 한 장을 찍어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사진을 갖다 이제 찍으러 왔는데 이제 다 찍고 나서 마지막에 사진을 상담해 주시는 분이 이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뭐 몇 살 때는 뭐 몇 살 때 한 번 더 찍고 뭐 이제 중간에 한 번 더 찍고 아이들 성장 뭐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좋습니다. 막 이렇게 홍보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최소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집에 와서 한번 물어봤어요. 무슨 사진을 찍는데 100만 원이 넘냐고. 저희 아내가 모든 주변 사람들이 다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씨, 내가 목사만 아니었어도 계약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도 제 기도가 원망조로 이제 변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목사는 꼭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요? 목사는 좀 부유하게 살면 안 되나요? 자, 그런데 그때 주님이 제 머릿속에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얼마나 회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세상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인데 어느새 세상의 마음이 뺏겨서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잃어버린지도 모른 채 내가 살아가고 있었구나. 말씀 앞에 저의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한참을 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처럼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기웃거리지 마세요. 아니, 세상을 기웃거리려는 그 마음을 날마다 개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를 부욕해 하는 놀라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함으로써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날마다 개혁해야 할 우리의 마음은 무엇일까? 자, 두 번째는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 왜 오늘날 성도들은 물론 목회자들도 세속에 쉽게 물드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때마다 인용하는 이 리처드 포스트 목사님의 저서 돈성 권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날에 있어서 긴급히 필요한 일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신실하게 사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실존하고 있는 모든 영역에 해당하는 일이지만 특별히 돈과 성과 권력과 이것에 관련해서 더욱 기묘한 일이다. 자,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한 목사일지라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세속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단 한순간도 누려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돈을 사랑하는가?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나는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돈을 지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저를 비롯해서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어떨까요? 제사장 엘리야십은 돈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십만 그랬을까요? 본문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이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온 유다가. 무슨 말입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11조를 떼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돈이 온 유다의 주인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들은 돈의 지배를 받았고 또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두롯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 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먹고 살기 어렵지만 안식일은 뭐 한다 그랬어요? 지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다시 안식일까지 범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죄악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본문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본문 23절 말씀.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자, 뭐라고 합니까?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다시금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했잖아요. 내가 이방인들하고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결혼시키지도 않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런 그들이 이전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자, 물론 이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살기에는 이 세상의 상황이 녹록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정말 그들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그들이 소유하고 돈도 소유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가능한 것일까요? 불가능하죠.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은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C.S. 루이스가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많이 가지면 우리가 과연 부유해질 수 있을까요? 더 많이 가지면 여러분 행복해질 거라 생각하세요? 아니요.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더 돈에 집착하게 되고 더 돈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에서 당연히 멀어져 가겠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죽어가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2주 전에 누가복음 18장과 19장에 나오는 부자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는 부자 청년, 하나는 부자 삭개오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야기는요, 각각 다른 이야기 같지만 사실 하나였죠. 두 부자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질문의 맥락은 동일했습니다. 너 가진 돈을 포기하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이런 질문이었어요. 18장의 부자는요, 돈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고 그 부자 청년은 무명의 사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 반대로 19장에 나오는 부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응답을 합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예수를 따라가게 돼요. 18장의 청년은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으로 끝났지만 19장의 부자는 삭개오라는 이름을 성경에 남기게 된 것입니다. 자, 두 이야기를 보았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자신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돈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돈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이름을 남기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막 성경 구절을 찾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돈에 대한 관점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돈은 일만하게 근원이다. 이거 하나 말하고요. 두 번째는요, 나눠줘라. 가진 자에게 나눠주고 너의 이웃들에게 나눠줘라. 성경은요, 돈에 대한 관점, 이 두 가지만 말합니다. 이 외엔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기도를 보더라도 나를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내가 부하게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아굴의 기도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시면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왔나요? 없어요. 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핑계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한 결단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주인으로 좌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할 때, 오직 주님만 사랑할 때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으로 사시는 신실하고 거룩한 삶, 그 어떤 삶과도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날마다 개혁해야 할 신앙은, 삶은, 또 우리의 마음은 무엇일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도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참 한심하지만 그들에게 돌을 던질 수는 없더라고요. 뒤돌아보면 이들의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도 그렇습니다. 왜 우리도 은혜 받을 때는 돈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이지 않으며 오직 주님만의 위에 살겠다고 결단하잖아요. 하지만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 마음이 사라집니다. 집에 오자마자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아니라 바로 TV를 켭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 내내 TV와 핸드폰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TV에 나오는 광고들을 보면서 쉽게 세상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뭐가 생겨요? 우리 가운데 다시 세속적인 욕망과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것이죠. 광고에서 선전하는 것을 사야 되니까. 자, 예전에 잊을 수 없는 냉장고 광고가 하나 있어요. 요즘 배우 이영애 씨가 또 TV에 나오시던데, 배우 이영애 씨가 나와서 신형 냉장고 옆에 기대서 그것을 어루만지며 하는 말이 저는 기억에 납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나세요? 여자라서 행복해요. 다들 기억하시나요? 냉장고를 만지면서 여자라서 행복해요라고 말하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여자의 행복이 겨우 가전제품이나 명품을 소유하는 것에 있을까요? 표정을 보니까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쉽게 세상에 빼앗기는지 몰라요. 아무리 결단하고 결단해도 다시 세속에 물드는 우리의 마음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위대한 청교도 사상의 목회자인 존 오웨 목사님은요,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책에서 성도의 이런 마음 상태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신자 안에 잔존하는 죄는 어찌하든지 인간의 정욕에 도움을 받아 은혜에 대해 우세한 영향력을 극대화하려고 애쓴다. 자, 이게 뭐냐면요, 죄로 인하여 인간에게는요 항상 정욕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결단해도 우리 안에 잔존하고 있는 그 죄는요,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세속화되도록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날마다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갱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8절 말씀 보세요.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자, 느헤미야가 세속화된 엘리야십, 그래서 도비아에게 방을 내준 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도비아의 세간을 다 집어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의 지배를 받고 11조하지 않고 안식일을 벌하는 사람들을 매우 강력하게 꾸짖기를 시작합니다. 11절 17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고. 17절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우리에게 어찌 보면 느헤미야의 낯선 모습이에요. 굉장히 화를 내고 꾸짖는 모습이죠. 자,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안식일에 장사하는 자들이 성문 안으로 들어가게 하지 못해서 성문 밖에서 자니까 느헤미야가 거기까지 쫓아가서 다 잡아 쳐넣겠다고 경고까지 합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느헤미야는 강하게 질판하는 것, 강하게 꾸짖는 걸까요? 그것은 날마다 개혁하지 않으면, 그리고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다시 죄인의 길로 돌아간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그렇게 한다고 그들이 다시는 범죄하지 않을까? 여러분, 왜 예전에 도박에 빠진 사람이 도박 끊고 싶어서 손목을 잘랐더니 어떻게 도박했어요? 발로 도박을 했다라는 그 유명한 전설이 있잖아요. 인간의 삶은 날마다 꾸짖고 혼낸다고 해서 개혁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꾸짖고 혼낸다고 해도 그들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본문 14절, 22절, 31절 말씀 차례로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일을,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22절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31절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들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개혁한다고 해서 이것이 개혁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힘만 가지고 안 되오니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를 한 것이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연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또 역사하지 않으시면 인간의 결단은 정말 무의미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개혁하면서 쉽게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쉽게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들과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나의 마음, 아무리 결단해도 또 그때뿐인 그 마음,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는 인간의 본성은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이 바뀐 상태에도 우리 안에 잔존하는 옛사람은요,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전혀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우리의 욕망을 채워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놓고 이것에 떠나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해 보셨어요? 정말 치열하게 기도해 보셨나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죄를 놓고 우리의 개혁을 놓고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에게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는 많이 하겠죠. 여러분, 기도와 죄에 관해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죄는 기도를 끊어지게 하고 기도는 죄를 끊어지게 한다. 다시 한번요. 죄는 기도를 끊어지게 하고 기도는 죄를 끊어지게 한다. 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우리에게 우리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그리고 비록 범죄하였을지라도 깨어 기도함으로써 자신을 개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을 보냈던 고등학교 주변에는요, 대형 교회들이 많았는데 유독 가기 싫었던 교회 중에 안양에 있는 열린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열린교회였는데 이상하게 제가 가면 마음이 다치는 그런 교회였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 이규남 성도님이 이 교회 오래 다니셨었는데 이 교회 가면 힘들었던 게 뭐냐면 목사님이 설교를 1시간 정도 하세요. 1시간 정도 하시는데 이제 규남 성도한테 물어보니까 최고 많이 하셨을 때는 2시간을 넘게 주일 설교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날 있었으면 정말 죽을 뻔했겠죠, 다들. 자, 그런데 제가 나중에 고등학교 때 몰랐는데 신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이분의 별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별명이 뭐였냐면 목회자들의 목회자예요. 이분의 성함은 김남준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신학생들을 위해 썼었던 책이 있습니다.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이 책을 보고 정말 수많은 신학생들이 목회자의 길을 빨리 포기했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별명이 목회자들의 목회자다 보니까 정말 인터뷰를 많이 하시는데 질문이 이거였어요. 목회하면서 어떤 사람이 가장 힘이 드셨나요?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분의 대답이 정말 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김남준 목사님 하셨던 제 대답이었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목회자인 저에게 몇천 명의 교인을 목회하는 일보다 더 힘든 일은 한 사람을 목회하는 일입니다. 그 한 사람은 성도들 중 가장 완고한 교인보다 더욱 고집스럽고 악합니다. 아직도 저의 목양의 손길에 들어오지 않는 한 사람, 바로 제 자신입니다. 이런 인터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남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도 제가 놓치는 것이 있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제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변하지 않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나, 그래서 아직도 세속적인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더럽고 추한 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도 세속적인 욕심으로 여전히 가득한 나, 하나님의 사랑만으로는 부족한 나, 그런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우리를 정말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이러한 기도를 하셨습니까?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깨어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늘 예배가 끝나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위한 기도는 정말 많이 하지 않았는데 세속화되어 있는 나, 돈을 사랑하는 나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나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날마다 신앙을 개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